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머리로만 들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의 빈 곳 곳곳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랑은 약속임을 보여주라. 복음으로 사랑은 약속임을 보여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보여주라. 지난주에는 이 복음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첫 번째의 허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용.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덕목은 바로 허용이다. 허용.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허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이 허용함이 없다면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허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허용함을 여러분들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가만 보면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허용은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우리가 어떤 선을 그어주고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보통 많이 갖냐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시간이 문제겠거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부하고 우리가 마음 저편으로 밀어놓는다면 우리는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인까지도 허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우리 안에 그냥 그것을 죽이고 사장시켜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복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허용하십시오. 허용함을 보여주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해 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허용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허용을 받음으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함으로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허용함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복음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복음을 보여주는 모습. 첫 번째는 허용,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곰곰, 저게 하울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성원이보로 안에 그 밑에 그 버튼을 끄라고 그러세요. 계속 떠서. 아니요, 제가 잠깐만 끄고 올게요. 다들 너무 신경을 쓰니까. 신경을 너무 쓰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랑, 복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먼저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경험, 즐거움, 만족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 사랑을 많이 쓰죠. 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의미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원 때 들었던 수업이 생각이 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수업인데 거기에서 아주 저의 인상이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Love is everywhere. Love가 everywhere, 어느 곳에든지 있어요. 그래서 lov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철학적인 논의가 그때에 많이 이어졌었는데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익히지 못하고 또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없어졌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복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삶,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경험, 즐거움, 만족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 본문도 읽어봐,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셔서 세족식을 하시는 그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뭐 감정적인 즐거움, 경험, 만족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까? 성경은 그러한 것들에게선 거리가 멀어요. 물론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스바냐에서 보면 너를 봐서 너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막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보통의 성경에서의 말하는 사랑은 어떤 그러한 그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감정적인 기쁨, 만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약속은, 성경에서의 사랑은 약속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약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라, 복음으로 사랑을 보여주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경에서의 사랑은 약속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저는 주례를 하거나 신랑 신부가 제게로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결혼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 당신들은, 신랑과 신부는 이제 사랑하고 있는 곳에서 약속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작의 문이 결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사랑은 감정적인 충만함으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그 신랑 신부와 남녀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들, 어떤 그 결실이 아니라
이제 약속을 하는 단계로서 나아가는 시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바로 약속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에서 책임의 문제로 훨씬 더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어떻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고 끝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사랑을 누군가가 사랑을 말해줍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요 책임을 져주는 일이라는 것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애 전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세요.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정에 치부되지 않으세요.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은준아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의 백성을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치시지 않고, 우리는 감정에 막 치우치잖아요. 조금만 뒤틀리면 다 그냥 저리 가라 그러고 욕하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 약속이 아니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저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항상 그래요. 나 참는다, 나 참고 있어, 나 끝까지, 나 참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수가 틀리면 너는 틀려 먹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어요. 세족식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한 장면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셨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이죠, 보통, 그죠? 양말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전체를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배경을 이 세족식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수련회, 어떤 큰 모임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면 사역자들이 그 성도들, 그들이 목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자신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발을 내놔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13장 21절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괴로우셨어요.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내라고 해서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무엇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함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함께 편이 되어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함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편이 되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들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그 약속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나의 제자로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정말로 이런 놀라운 사랑이에요. 괴로우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죠. 괴로우셨어요.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글을 팔 제자가 있어도 그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기시며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그 막 발을 씻고 있으시는데도 베드로는 그 치기 어린 질문들을 예수님께 합니다. 다 씻겨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치기 어린 모든 말들과 질문들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의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토는 학생을 혼자 두지 않는다. 학생을 혼자 두지 않는다. 뭐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유래된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새롭고 항상 어렵고 항상 그 돌파하기 어려운 해답이 없는 길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뿅뿅 하면서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골치 아픈 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그것을 이겨나가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받으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힘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마음속에 강력한 힘이 저에게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인 거예요. 뭐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뭐 학교 운영이 힘들어요. 아, 은준아,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돈 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항상 저에게는 함께 그거를 돌파할 수 있을 거야. 함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함께 이것들을 헤쳐나가보자 하시는 것 같을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또 제가 또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함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 함께 있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마도 그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행동으로 변화를 촉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이 뭐냐? 행동으로 변화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함께 하겠다, 편이 되어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셨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라. 내 발만 씻기도 바쁜 세상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도 맛보게 하고 계시니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항상 타인을 향해서, 너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라,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하라고, 사랑의 변화를, 사랑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알다시피 목사의 아들입니다. 뭐 아버지가 앞에 계시지만은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목회를 보면서 크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 뭐 아시겠지만 그 사람, 뭐 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에 방해가 됐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던지요. 어린 나이에도 이 싸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그 연습을 부단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인정의 폭이 조금 넓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을 좀 세게 할 때가 있지만 제 속내는 무척 여립니다. 그러나 약간 정의로움에는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좀 유하니까 어떤 보편적인 정의나 좀 그런 것에 의해서 좀 날카롭게 대응하는 것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거나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시작되지 않아요. 달라요. 뭘 하든지 다 달라요. 내가 어떠한 것을 이 나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분노가 드러나죠. 나 같으면 나는 안 그러는데 하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관계와 사랑하는 것, 관계와 사랑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어요. 관계는 비바람을 맞으면 흩어지지만 사랑은 거기서부터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흩어져 버려요. 근데 사랑은요, 그때서부터 견디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비바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근데 사랑은요,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도나 아니면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비바람이 있을 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항상 좋은 것부터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상황부터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죠. 우리의 삶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좋은 부분을 사랑하세요. 부족한 부분부터 사랑하시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고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만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나의 삶에 좀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도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개념을 말한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지난주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허용. 오늘은 뭐였어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식탁, 거룩, 새로움, 번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이제 사랑까지 왔죠. 다음 주에는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죠? 나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저게 맞지 않을까? 이것보다 사랑은 맞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것을 받아들이면 좀 후련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면 여러분 좀 후련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가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되지? 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 곱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즐거움, 기쁨, 만족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약속이에요.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감정이 소모되었다고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밉던 곱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함께 편이 되어주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닌 타인의 삶, 그것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촉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약속입니다. 그냥 좋을 때 감정이 소모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바람 맞아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부터 견뎌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지위가 높아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정말로 크리스찬과 성도들은 와,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허용해 주는구나,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저렇게 사랑을 해주는구나, 끝까지 해주는구나, 정말로 내가 부끄러운 과거 속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지탱해주고 함께 편이 되어주셨구나. 나쁜 일에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그에게 충고할 때도 있고, 그의 삶을 우리들이 함께 이 같은 편에 서서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것들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죠. 더 많이 가져서 더 높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을 낼 때 영향력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기독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책임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이때이 교회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시고 약속으로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보여주는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고 사랑을 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